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2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그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334페이지입니다. 신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4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어제 함께 살펴볼 때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외부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해지는 물리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들,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이 잘 견디고 참았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그런 교리들이 그들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고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복음으로 올바르게 시작을 했다가 좀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고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런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한 번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 사실은 이게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화순 지역만 해들어도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저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불법의 그런 일들이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하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욱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더욱더 싸우는 삶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파리가 싫잖아요. 파리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파리를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없앨 수 있겠지만은 파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좀 더 심한 말로 똥파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배설물이 있거나 더러운 게 있으면 모여들거든요.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더러운 게 모이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 버리면 주변이 깨끗해지는 곳에 이게 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 진리, 사도들의 가르침, 순수한 이 교리들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정말 우리가 일말의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자꾸 안 좋은 일이 꼬이고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꼬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그것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순전하게 있으면 꼬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과도한 호기심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고 더 이게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이건 뭘까 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에 이렇게 얽히게 되는 그런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불법의 일들은 사단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는 허락하셨기 때문에 계속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불법의 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할 자들이 그것에 빠질 일이지 우리는 더욱더 진리로 깨끗하게 서 있어서 절대 거기에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늦지 않느냐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곧 사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아마겟돈의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아블루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탄의 뱀으로 가장한 역사들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멸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모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그때에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야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흔들릴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주님이 빨리 강림하신다고 하셨지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별난 이단들이 또 생겨나고 화려하게 그것을 꾸미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우리에게 복음에 더 집중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갈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사탄의 그 활동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8절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복잡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삶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가야 되지 우리가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과거에 이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막 이렇게 자기의 삶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계속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지금도 그 수많은 이단들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주 화려한 그 건물을 짓죠.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아주 거짓 기적과 표적들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병을 고쳐준다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유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 그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 진리를 싫어하는 것,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거짓 것을 좋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사람들은 낭비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들의 가르침들, 모든 올바른 진리와 교리들 가지고 우리가 정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느냐, 주변에 우리 화순에도 많느냐,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몰라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의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아마 물론 저희도 제자훈련 하면서도 더욱더 지금 모르신다는 것도 깨닫고 아는 것도 깨닫고 가시지만 정말 우리가 이 정통적인 신앙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극히 미미할 겁니다. 감히 여기에 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뭘 조금 잘 모르고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아주 쉽게 활동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고요. 예. 그래서 이 화순 지역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슴에 아파할 것은 왜 그렇게 많냐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리가 모이게 하는 우리에게 순전하지 못한 신앙들이 잘못된 방식의 신앙들이 그런 어떤 나태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몰려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런 잘못된 교리들과 이런 이단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배워가고 알아갔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하고 제가 어제도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진리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바른 것인지를 진리의 용사로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느슨한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바라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목표에서 좀 더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거짓된 것들과 싸우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물리쳐내고 진리로 몰아내는 이 일까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런 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직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한 뼘을 태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아직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그런 고난이 저한테는 없어요. 왜 없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그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정도의 성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주님 안에 주님과 그 닮은 삶으로 더 성장해 가면 이제는 더 큰 걸 맡겨주는데 더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심한 핍박도 고난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고 내가 이 정도에서 내가 그냥 나의 안전한 신앙생활만 지켜가지 하면 더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로 거짓된 것들과 싸우면서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면은 그런 준비가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싸우신 것은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와 정말 그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만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진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만 묻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주변에 많은 거짓 것들이 판을 치는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서 진리로 싸워나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길 원한다. 정말 내 삶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정진하게 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의 이 주변의 모든 그런 거짓된 것들도 점차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이 지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안일한 삶 속에 만족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내부적인 분열과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힘써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더욱더 큰 사명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더 준비되어서 진리를 싸우는 삶, 십자가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이 지역을 지켜내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로 불법의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거짓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을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